다들 나가셔서 예배 드리신다고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 그리운 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 주라도 안 보면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얼굴을 이렇게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에 우리 예쁜 꽃이 있습니다. 마가렛이라는 꽃인데요. 참 그 봄이 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이 참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다고 그렇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하고 들에 피는 이런 꽃들이 우리의 모든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입는 옷은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의 옷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것은 이런 옷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게 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새로워진 옷, 참으로 이 옷은,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옷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옷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간혹해서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당시의 소아시아, 우리에 따지면은 오늘날은 이제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가. 그 안에서는 두 가지의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지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 육과 영을 구분하되 육은 천하고 그리고 영은 귀하다라고 구별을,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육신은 천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과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무언가 신비로운 깨달음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신비로운 깨달음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지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었던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적으로 자신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만의 모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들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율법을 따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그 율법에 있는 그 조항들, 그래서 그로 인한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각종 절기와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따라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런 유대 율법주의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되었고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했던 그것들을 끌어와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그 혼합주의, 헬레니즘에서 온 영향인데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하는 다른 영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예배함으로 그 천사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종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두 번째 잘못된 아주 위험스러운 일들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해결 방법입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 무언가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의 논리만 펼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자의 교리를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논쟁 속에서 분열이 가중되게 됩니다. 거짓 교리에 휘둘려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바르지 못한 그들의 진리, 거짓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제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함으로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저마다의 오름 속에서 이 사랑을 놓쳐버렸지요. 잘못된 가르침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비신자들에게 전도를 해 보셨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강압적으로 하시나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를 탓하십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옳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그렇다고 같이 맞받아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증거하는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용으로는 진리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전혀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조차 훼손되어 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아주는 거죠. 이와 같이 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가 나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멀어지고 떠나간다 하여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의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고 쓰러뜨리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저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새로워짐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함입니다. 일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간들이 흐를 때, 야, 너무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뭐 목회자랑 너무 친해지면 안 돼. 뭐 우리는 장로님이 없지만 뭐 장로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안 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시험거리들이 많고 그 안에 실체가 있어. 이렇게 이런 이상한 상식들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실체가 발견돼야 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다른 모습이고, 교회도 똑같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단단하게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 초신자 때가 오히려 제일 좋아, 제일 아름다워.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고개가 더 뻣뻣해지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지고, 그 안에 더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봤자 기대할 것 없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로서 잘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가지는 수많은 신앙의 덕목들,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사랑으로서 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매라고요. 많은 옷을 걸치고 입어도요, 물론 우리는 막 이렇게 단추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걸치고 띠로 매야 되는 겁니다. 띠가 없으면요,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 겉옷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매야 되는 거예요. 띠를 매야지 활동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옷이 제 역할을 보온도 하고 나를 보호도 해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걸치고 있어도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제 역할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성품, 성도의 지식, 성도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는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매여 있는 것 아니라 이 연약함들을 서로 발견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연약함들이 발견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올바른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이 간극을 사랑으로 메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연약함들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는 것,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것 어마어마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대전환을 이룬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영역들을 마련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평안해야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다.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지배하다, 결정하다 이 뜻입니다. 지배하다, 결정하다. 운동 경기를 하면 그 운동 경기에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에 의하여서 누군가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 룰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각자의 마음과 상황과 원함과 목적이 어찌게 되든지 그냥 그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요. 그래야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하다, 지배하다 이 의미가 여기에 말하는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생각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강하셨습니다. 파도가 이어서 뱃사공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파도가 그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가?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핏방울, 땀방울,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모든 길들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실 수가 있었는가? 그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위협이 그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그토록 평강하실 수 있었는가?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지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수많은 순간들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서 확신 가운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서 가상의 치런이라고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내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뭐 평안하겠습니까? 상황들이 지금 녹록치 않은데요. 하지만 평안하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진정한 평안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전히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이 너희를 지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우리의 그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맛을 누리지도 못하지요. 그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이루셨고 오늘도 힘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부터의 공급을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과 배고픔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가진다 하여도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에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름의 방법들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들을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것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듯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의 갈급함과 추린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요, 내 삶에도 유효한 참된 양식이요, 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평강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토양 속에서 또 아름다운 싹이 트고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황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씨 한 톨도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황량한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도 목마르고요, 목마르게 누군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의 곁에 있으면 그야말로 가뭄과도 같습니다.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 마음과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이것은요, 무언가를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매듭. 우리가 띠를 띈다고 했을 때 띠를 가지고 그냥 두르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띠를 두르고 매듭을 지어야 이 띠가 이제 꽉 채워지지 않습니까? 고정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띠를 감사로 매듭을 질 때 비로소 이 사랑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결핍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이 일들을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매듭을 지어버리는 것, 참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까 띠를 띠면 그냥 옷만 잘 매무새를 고정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유대인들은 띠를 띄어야 겉옷이나 이런 너풀거림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전신갑주도 이야기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를 하기 위한 동작, 준비 동작이거든요.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다 무언가를 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내 현실에 있는 이 상황들을 감사하기로 매듭으로 결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들의 황량한 마음들을 적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우리 에스더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거의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아래에 아주 높은 권력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사람 하나가 나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내게 모든 이 권력과 권위가 주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른 의미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나를 명하시자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함과 풍요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자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과도 같이 여겨버리는 불만족, 이것이 바로 하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는 갖은 모략을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자기와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않고 내게 주지 않은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바로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를 발견하십니까? 감사해야 그 다음의 것들을 살아갈 수 있고 역시 이것이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황폐화되고 나도 황폐하고 너도 황폐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평강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강과 감사, 이것은 함께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사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아니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말들이 우리의 메마른 이 광야와 같은 심령에 또 단비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펴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품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자들?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성육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평강 속에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무리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면서 날마다 날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평강과 감사 속에서요. 사랑을 사는 삶,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가셨고 오늘도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서로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어떤 지체로 인해서 힘겨우십니까? 그 지체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연결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우리를 함께 지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띠를 매고 열심히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